제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겪을 때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마음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고 표현하며 이방인 성도들이 그 신비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권면하죠. 구원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신비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잊은 채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신비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세상의 긍휼의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된다라는 의미죠.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긍휼이 임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불순종 아래 갇혔기 때문에 모두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긍휼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분노와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구원도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조차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긍휼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주님을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